우리의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라고 하면은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이 말이 됩니까? 못 소리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다 빚진 자입니다. 한문에 사람인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왜 한문에서 사람인자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홀로 있으면 넘어집니다.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넘어지듯이 서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고 자랐고, 또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왔고, 부모님의 은혜, 또 가족들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들의 도우심, 직장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 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도 빚을 지고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떠나서 천국 가지만 이 육체는 내가 스스로 다 처리하고 갑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무덤에 땅에 묻든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의 육체가 처리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 채무자 의식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은 여러 번 우리 빚진 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빚진 자로 표현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한국에 오는 선교사님, 또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를 믿도록 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빚은 갚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빚을 아직 갚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기지를 내서 집을 샀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가 점점 올라가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에 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땅히 필수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진 자예요. 둘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빚인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인생이라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줘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쌈을 받고 비록 순결한 신부가 되었지만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지 않는다면은 때묻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의 빚진 자예요. 셋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국가에 대한 빚진 자들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금인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하는 요 헬라어 단어와 8절에 나오는 사랑의 빚이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면 이 7절을 쉽게 표현하면은 빚진 자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세금이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들. 그리고 오늘 8절 본문에 보면은 사랑의 빚.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모두 다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시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영원토록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과 100데나리온 빚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니까 우리 개념으로 잘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드리면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하루의 품삯으로 계산하면은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느냐 하면은 17만 년. 저와 여러분들이 100살 이상 살겠습니까? 17만 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모아서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 이 말은 왜 이렇게 비유되느냐면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 천문학적인 17만 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못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후에 그 다음 우리 이웃에게 100데나리온 3개월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갚아주라,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했다 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으면 다 더러운 옷 걸레와 같은 존재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원천, 그 이유, 그것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은 항상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남에게 진 빚을 이제 갚을 때에 뭐 자선을 베푸는 거나 아니면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빚 갚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갚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빚을 갚고 또 빚을 갚는다고 자숙으로 했으니까 그 채권자를 통하여서 무슨 상을 좀 줄 줄 알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빚을 갚습니까? 아니에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절대로 큰 소리 낼 수 없는 거예요. 생색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과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면서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채무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 그 자체가 겸손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남을 사랑을 베풀고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포르투갈어로 감사라는 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말이 뭐냐면 오브리가도. 이 말은 원래는 이 빚을 빚졌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라틴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오브리가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영국에서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thank you.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50단어를 모아서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인가 보시했더니 그것도 thank you 28%로 1위가 됐다는데요. 그럼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건성이든지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든 간에 thank you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말을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알고 있는 단어가 거의 한 26,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26,000개 단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나게 해주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경험 가운데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저희 딸과 아들을 데리고 제가 유학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어릴 때부터 생일 파티나 뭐 그렇게 일이 있어서 데려가면은 영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늘 들려주는 말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생일 파티에 누가 초콜릿을 나눠준다든지 선물을 주면은 어떤 아이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반드시 해주는 말이죠. 뭡니까? How do you say? How do you say? 어떻게 말해야 되니? How do you say? 그의 입에서 서로서 thank you 나올 때까지 How do you say? How do you say?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루에 최소한 10번 정도는
감사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아니하리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저같이 경상도 무뚝뚝한 사나이 입에서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참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우리 삶의 퀄리티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감사할 일을 찾아서 더 감사하면은, 감사는 흔히들 벽을 향하여서 공을 치는 것과 같다 했었어요. 내가 공을 3개 치면은 3개 나오고, 마치 달란트처럼 5달란트를 갖고 충성했을 때 5달란트를 더 받는 것처럼,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감사거리가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불평, 원망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하루에 10번 이상 하기 캠페인 한번 벌여봅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빚진 자로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옵션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웃 사랑은 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지적인 실천적인 그러한 부분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랑은 동물들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서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랑은 즐겁게 빠져들기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노력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저절로 감정이 나타나고 저절로 사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관심, 존경, 이해, 책임, 주는 자의 삶, 이런 것들은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익히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무관심, 무시, 오해, 냉대, 그저 받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는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악한 본성을 통하여서 다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전문적인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믿는 사랑을 잘 실천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익히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남남으로 있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님이 돼서 한평생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나이가 되니까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사랑해지고 그냥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데, 사랑의 기술이 없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소와 사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는 어떻다고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풀을 열심히 뜯어서 사자에게 주고, 사자는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소한테 줬더니 결국 이렇게 헤어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을 오랫도록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기도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부딪히는 일도 없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일 수도 있고 같은 구역 식구들 있고 서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약점들이 다 노출되기 시작할 때에 점점 사랑이 식어갈 때에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과감한 용기를 줍니다. 성령의 역사,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사랑하면 기도해 줍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구역지기를 사랑합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반드시 기도가 나와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하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죠. 가짜 사랑, 육체적인 사랑, 플라토닉 사랑, 이기적인 사랑, 수많은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초콜릿 달콤한 감정적인, 육체적인, 본능적인 이게 표현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예요, 진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랑은 결국은 그 이웃을 해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간음합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왜 살인하죠? 희생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도 다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하면은 상대방에게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탐욕의 문제가 생겨서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탐내게 됩니다. 이런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탐욕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리 안에서 사랑이 될 때에 그 사랑은 희생적이고 섬김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지난주 7일에 오스트리아 어느 성당에서 초철하게 한 90명 정도 모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유달리
우리 한국의 신문 기자들, 한국의 TV들이 앞다투어 취재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도해 준 그러한 장례식이었는데, 이 장례식은 우리나라 소록도에서 39년 동안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소천하신 소위 소록도의 천사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녀는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여러분 한국 가시면은 꼭 다녀가셔야 되는 곳이 있는데, 양화진 우리 외국 선교사님의 무덤 소록도, 이런 데 한번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이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2005년도에 39년 동안 나병 환자를 섬겼던 그녀가 가족도 친척도 사회도 버렸던 그 나병 환자를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손에 장갑도 끼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이 얼굴이 골마서 터져나는 그 코름 진물들 다 닦아주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가 39년 동안 섬겼던 곳을 떠나갈 때에 화려한 은퇴식도 없었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른 잔치도 없이 편지 한 장 써놓고 섬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 조용히 떠납니다 했던 그분이 지난달 29일에 88세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마가렛 수녀님이 살아서도 아름다운 모습, 죽으면서 자기의 시신은 의대에 해부용으로 사용하라고 시신까지도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녀가 한국의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 시신마저도 그렇게 기증하면서 떠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내 이웃이 누굴까? 그분에게 이웃은 우리 한국의 소록도에 버려진 나병 환자가 그 마가렛 수녀의 이웃이었어요. 일평생 동안 섬기고 살아서도 아름답고 죽었어도 아름다운 그 인생으로 마무리했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때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주고 동시에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예화는 많이 들었을 텐데요.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1870년도에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하여서 경영할 때에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독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내고 선을 베푸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수직적인 사랑은 너무 잘했는데 수평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비열하고 아주 지독한 방법으로 경쟁 회사들을 다 고사시켜버리고 미국 내 석유 자원들을 독점해서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결국 이 록펠러 때문에 미국의 독점 금지법이 반려되고, 그리고 그 스탠다드 오일은 수많은 석유 회사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런 악명 높은 록펠러가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게 농부로 살게 된 아주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52세 때에 근육 무력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탈모증이 생기고 불면증에 위궤양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처럼 점점 말라가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토록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병원에서 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35절,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 구절이 옛날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습니다. 큰 글자로 와닿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그는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눠주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이런 베풀고 나눠주도 그 재산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12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기적 같은 건강이 회복되었고 무려 98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삶, 기쁨과 건강의 삶이요, 영과 육이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요즘 행복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영육간에 지치고 병이 들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쉽게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수는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까지 왜 사랑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우리들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오고 주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님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심지어 자연에게, 빚진 자들, 이 모든 빚을 이웃을 향하여 갚으라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자나 사랑받는 자가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절 한 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작은 부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연약하고 희미하고 아무런 효과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그 사람에게 영국 에드워드 7세가 훈장을 내려주는데 그 훈장은 여자로서 최초의 메리트 훈장입니다. 그 훈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 적혀 있는데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사랑을 해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로 할 수 없거든 눈물로 할 수 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한번 사랑하면은 끝까지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각자 심령 속에 다시 회복돼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이웃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에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을 갚는 자에게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기쁨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늘 기억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도 캘커타 테레사 수녀가 섬겼던 어린이집 그 벽에 유명한 시가 적혀 있는데 마더 테레사가 지은 시가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던 시를 거기에 새겨놨는데 저도 이 시가 좋아서 저희 벽에 붙여놓고 즐겨 묵상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라는 이 시를 마지막으로 함께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그래도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사랑하라. 사람들은 불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라.